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드릭 제1감리교회 박혜령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절기상으로는 겨울이 끝난 건데 그래도 한 3월 정도까지는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알고 지내던 한 교회 사모님께서 찬양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사모님이 원래부터 목소리가 참 좋으신 것도 알았고 그분께서 부르신 그 찬양도 제가 잘 알고 있었던 찬양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그 사모님의 목소리도 새롭게 들리고 그 찬양의 가사가 머릿속에 콱 박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그 찬양을 듣게 돼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실 때가 있죠. 늘 만나던 사람, 늘 듣던 노래, 늘 겪던 일, 늘 하던 행동인데 어느 날인가 유독 좀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새로워졌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다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이 새로움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이 비슷한 삶 속에서 뭔가 하나라도 새삼스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으시다면 왜 그게 나한테 새롭게 느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들리는 교회 월간 프레드릭 2월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죄를 지었을 때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고백을 하고 뉘우치면 신부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을 20번 읊으세요. 아니면 5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하세요. 그러면 죄가 용서됩니다.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하면 죄를 씻는 방법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천주교를 비판하려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주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를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진 게 있으면 갚아야 마음이 편하고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돈을 내고 사야 마음이 편합니다. 만약에 괜찮아 보이는데 그걸 공짜로 준다 그러면 감사하게 받기보다는 왠지 의심이 들곤 하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를 살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면서 살아야 했어요.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들면 자기가 키우던 양 중에서 가장 좋은 양을 골라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죄 지은 내가 피를 흘려야 하지만 그럴 순 없으니까 그 양에게 모든 죄를 전달시키고는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냈어요. 내 죄의 대가로 그 양을 잡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짐승을 통해서 하던 제사는 일시적인 거라서 매주 또는 매달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테니까 제사장은 거의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씩 양을 잡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피를 흘리셨어요. 예전엔 양을 잡아서 하던 것을 이젠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매주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문화적으로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양이면 제사를 지낼 때 잡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인가? 이렇게 금방 알아듣는 거지요.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제물로 드린 이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읽어본다면 제사장이 매일 서서 같은 형식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렸던 제사는 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드린 그 제사는 한 번이었지만 영원한 제사였다. 14절에 보면 그 한 번의 제사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가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편하지가 않아요. 100만 원짜리 물건을 10만 원에 판다고 해도 의심을 하는데 아예 공짜로 준다고 하면 그거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긴 어렵죠. 이걸 값없는 은총, 무조건적인 은혜 이렇게 신학에서는 표현을 하지만 여전히 대가를 치러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별거 아닌 은총,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뭘 어떻게 안 해도 돼. 괜찮아. 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그거 말고요. 뭘 좀 어떻게 해야 하지 않나요? 헌금을 좀 더 할까요? 아니면 봉사를 좀 더 할까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면 그러면 막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걸리죠. 제가 처음에 미국을 올 때 뭐 전세 자금이라든지 한국에서 모았던 돈을 조금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걸로 유학을 하면 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1년 정도를 한국에서 부모님이 돈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러시면서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필요하면 더 얘기해. 붙여줄게 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오케이. 필요하신 만큼 붙여주신댔으니까 어디 한번 맘 놓고 써보자. 이럴 순 없잖아요. 물론 돈은 더 필요했지요. 그리고 더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만큼의 여유가 없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보내주신 돈에 감사하면서 아껴서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준다고 해서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오케이, 그럼 어디 한번 막 살아보자. 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하는 회개, 대가를 제공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라고 주신 인생의 한순간을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다음엔 낭비하지 않고 더 풍성히 잘 쓰겠습니다. 하는 회개여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그릇을 깼을 때 엄마한테 그릇 하나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그 아이의 입장에서 회개라는 것은 엄마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10번 반복하는 거거나 하루에 용돈을 100원씩 모아서 한 달 뒤에 엄마에게 갚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다음에 접시 안 깨도록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로 또 깰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주의하려고 했는데 또 깼네. 아이고, 다음엔 진짜 더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인 4월 1일까지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의미가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사순절이 시작하는 주에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건수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교회 전통으로도 이 기간 동안은 할렐루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최대한 조용하고 경건하게 보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가짐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 하는 마음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죄스러움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아니면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뭘 더 해서 예수님 덜 힘들게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접시를 깨고 엄마에게 미안합니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어린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들이 1%, 2%를 도와드려서야 완성되는 사건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전한 사건이 아니라는 반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야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슬픈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로 본다면 예수님은 처음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부터 영원한 한 번의 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귀한 사건을 대할 때는 주님 죄송합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해 귀한 생명 주셨으니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시고 그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주님의 고난이 나의 삶에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생토록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뭔가를 내가 주님께 더 해드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에 사역하던 교회 앞에 한국분이 운영하시던 조그마한 샌드위치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샌드위치를 사고 계산서에 사인을 하려고 펜을 집었는데 그게 몽블랑 볼펜인 거예요. 그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펜은 영수증에 사인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분께서 전도사님 그 펜을 아시네요. 그러면 전도사님 쓰세요.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는 진짜 주셨어요. 제가 그 펜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냥 사무실 서랍에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몽블랑이 명품이다 보니까 모조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 이게 진짜 몽블랑이었으면 나한테 거저 주셨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볼펜 보관함에 아무렇게나 넣어놨어요. 저한테는 그냥 많은 볼펜들 중에 하나였던 거지요. 근데 몇 주 있다가 그 샌드위치 가게를 들렸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주신 그 볼펜이 진품인 거를 알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더 이상 그 몽블랑 볼펜을 서랍에만 넣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거를 닦아서 제 양복 주머니에 끼워 놓고 글씨를 쓸 일이 있으면 꼭 그 펜을 꺼내서 썼습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니까 아끼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이 공짜인 이유는 값을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공짜로 받다 보니까 그걸 싸구려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내 마음속 서랍 저 깊은 곳에 잠자게 넣어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서랍에서 잠자고 있는 주님의 선물을 다시 꺼내서 잘 닫고 광도 내고, 그래서 그 가치에 맞게 아끼면서
여러분 삶에서 잘 활용하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드릭 제일감리교회 박혜령 목사였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2월 보내시고 전 3월 1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얻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게 권능의 파도를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향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오만 나의 주를 우리 자매들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위로가 되시며 주를
주